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고린도후서 11장 3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번 주에는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계략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집회를 이어왔습니다. 오늘은 5번째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계략.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이 사탄의 계략을 깨뚫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없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는요, 영적 전쟁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영적 전쟁 속에 악한 영에게 고통당하면서도 무지해서 그저 사탄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빛을 온전히 나타내는 신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주의 종들을 만나기도 참 쉽지가 않죠.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물리쳐야 돼요. 오늘날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참과 거짓을 막 혼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짓 교리와 사상, 세속적인 문화, 대중매체, 시대적인 유행, 온갖 형태의 그런 신비주의 등등을 통해서 혼란을 막 조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에 찬 지식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진리를 점검하는 잣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는 느낌, 감정,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푯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이런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해서 확신에 찬 지식이 있어야 돼. 모든 진리를 점검하는 잣대인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느낌, 우리의 감정, 우리의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직 말씀의 푯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돼야 돼. 내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어 드려야 돼요. 어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악한 영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말씀도 문자주의로 들어가면 안 돼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비춰주시는 영안으로 말씀을 봐야 그 말씀 속에 그 신비한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악한 영은 위장의 명수입니다. 마귀는 아주 선하게도 위장할 수 있고 악하게도 위장할 수 있는데, 일단 광명의 천사로 다가왔다가 이게 뭐예요? 빛으로 다가간다는 거죠. 선하게 다가간다는 거죠. 속이려고. 남들을 도우며 헌신하며 겉으로는 아주 사랑이 많은 척합니다. 그래서 자신 스스로도 속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서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우리를 장악해버립니다. 그 정도 되면 우리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할렐루야. 이 세대를 속이는 악한 영의 위장 방법을 살짝만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진화론이라는 학문으로 위장해서 복음을 왜곡시켰잖아요. 진화론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론에 대한 반발로 복음의 절대성을 거부하게 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란 명목을 앞세워서 인류 파멸로 인도했어요. 신학대학교 교수도 진화론을 안 믿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옛날에. 둘째, 자유주의 신학으로 위장하여 복음을 왜곡시켰습니다. 악한 영은 자유주의의 신학이라는 가면을 쓰고 교회의 신학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유럽과 독일을 흔들었던 자유주의 신학은 대한민국의 신학도 막 흔들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신적 영감과 절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을 깨뜨려버리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일반 역사 서적이나 문서로 전락시키고 비평 가능한 그런 평범한 서적으로 평가절하하여 오늘날 교회를 병들어서 썩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셋째, 다원주의 신학으로 위장하여 복음을 왜곡시켰어요. 다원주의란 모든 종교는 서로 다른 구원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종교란 있을 수가 없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지 절대자에게 이르는 길 중에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반기독교 사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속죄와 구원을 정면 반대하는 신학운동입니다. 물론 종교의 다양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신을 믿든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범신론이며 문화적 접근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수하들인 악한 영들도 우리 안에서 특출난 위장술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활동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은 주로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위장해요. 마치 나처럼. 우리 안에 틈탄 악한 영들은 우리의 얼굴을 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내며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나는 원래 혈기가 많아. 나는 원래 욕심이 많아. 나는 원래 싸나워. 나는 이런 성품은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주신 성품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 외의 것은 어둠으로부터 온 거예요. 원래 나는 이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지만 아담과 범죄 이후에 우리는 육체적인 속성으로 죄 중에 태어났어요.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단 말이야. 사단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가야 되잖아. 그런 과정 속에 사단이 우리를 그냥 놔두냐고. 절대로 그냥 안 놔둬.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지. 그래서 너에게 유익한 건 이거야. 너에게 좋은 건 이거야. 너는 이래야 손해보지 않아. 자꾸 내 생각인 것처럼 다가와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배후에, 환경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사람이 역사하느냐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활짝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주는 생각과 악한 영이 주는 마음을 조금도 의심 없이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략이죠.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조종을 받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하며 혈기내고 등등 죄를 지으면서도 악한 영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원래 나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원래 나라는 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다 변화돼야 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답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의 정체를 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사탄은 온갖 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고 붙들어야 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요한일서 5장 4절은 그렇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광명의 전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사탄의 정체를 바로 알지 못하면 평생 그 사탄에게 속아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생각보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 참 많죠. 귀신이 어딨어 귀신이. 내가 하던 말이에요. 신이 어딨어 신이.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드시오. 상을 주라면 밥상을 주시오. 그랬어요. 교회 가면 돈 나오냐 떡 나오냐 그런 얘기 제가 잘했어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갑자기 어저께 말씀드렸죠. 육체를 공격하는 악한 영은 이게 막 사는 바람소리를 동반하고 오기도 한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온다고. 저에게는 바람소리를 동반하고 손님이 찾아오셨어. 문틈 사이로 들어오더니 내 목을 팍 졸리는데 숨이 딱 끊어질 때 놓고 가고 끊어질 때 놓고 가고. 예, 86년 3월 22일 날 결혼했는데 그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26일 아침부터 새벽부터 계속 그 일이 벌어지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살아볼 길이 없는 거예요. 단 하루만 편하게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됐어요. 내가 정신병원에 가야 되나? 내가 이사 가야 되나? 집터가 센가? 별 생각을 다 했는데 우리 남편이 답답하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전화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예수도 안 믿는데 우리 이모님이 예수를 너무 잘 믿으셨고 권사님인데 그분이 빨리 교회 데려가! 빨리 교회 데려가! 그러니까 믿지도 않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결혼했을 때 우리 형님 혼자만 다녔었거든요, 교회. 근데 우리 남편이 자기가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남편 손잡고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데요, 예배당의 입구에 문발 딱 디뎠는데 거기서요 우레 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3번. 아이고, 진짜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자부했거든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내가 죄인이래요. 나는 교회 가서 맨날 잘못했어요, 내 죄인이야. 죄를 짓지 말지 왜 울고 징징 짜, 철양 맞게 이랬는데, 가자마자 첫 번째 들리는 우레와 같은 음성은 너는 죄인이래.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 이어서 들리는 음성,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네가 지금까지 멋지고 값지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불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내가 지금부터 너에게 평안을 주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와, 성경을 봤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요, 예수 믿으면서 5년 후에 성경을 어떻게 보다가 그게 다 성경에 있더라고. 전도서 1장 2절에, 요한복음 16장 9절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이야, 그렇게 우리와 같은 음성이 들려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버려야 돼. 귀신도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거든. 근데 저는 첫발 디자마자 그러면서요 회개의 영이 터졌나 봐. 이 안에서 그냥 눈물이 하염없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랬는데 한순간에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겁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달리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린도서 1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 저도 벼랑 끝에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때 예배당에 발을 디뎠는데 이렇게 우리와 같은 음성을 듣고 그때부터 내 내적인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불 세례 다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내 내면에 막 이순이란 게 없어지고 이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도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겼어요. 양다리 걸치면서 3개월 동안 교회 가면 울기만 했습니다. 울기만. 4년 반 만에.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목에 손을 대고 거의 죽이려고 했지만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근처 와서 이렇게 살피기만 해요. 몸에 손을 못 대요. 근데 상상을 해봐. 몸에 손을 안 대도 분명히 바람 소리와 함께 내 눈이 감겨지는데 이 옆에 벽이 숲이 돼버려. 숲벽. 그래가지고 거기에 막 큰 구렁이가 날 삼키려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막 이러고 있어. 무섭겠어, 안 무섭겠어?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당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귀신이야, 마귀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더 무서운지. 결국은 4년 반 만에 영적 전쟁 중에 갑자기 빛으로 주님이 천장으로 쫙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에게 더 이상 못 있겠다, 이제 떠나간다. 그리고 슉 떠나가서 책갈피 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대로 마귀가 안 나타났어. 내가 마귀 무서워서 교회 갔지 뭐 교회 다니고 싶어 다녔나? 세상이 너무 좋은데. 저는 20대 초반부터 명동거리에서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다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음악학원 경영하면서 대졸자 봉급이 33만 원일 때 저는 300~400만 원 벌었어요. 너무 열심히도 살았고 또 하나님이 참 저에게는 옛날부터 물건을 주셔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나타나서 그것이 무서워서 교회를 가는데 그게 안 나타나니까 어떡하겠어? 느슨해지겠지 더. 그래서 여전히 내가 좋아하던 나이트클럽 주일날 오후 3시 예배 비디오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춤추고 놀고,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은 나의 목자, 그러면 살았어요. 근데요, 이렇게 막 4년 반 동안 전쟁을 치를 때 진짜 광명의 전사로 다가온 이 사탄, 우리 친정엄마로 나타나고 우리 애기가 돌진 않는데 엄마 그러고 와요. 우리 애기. 그러다가 느낌이 이상해. 예수피 너 우리 아들 아니야? 그럼 나가요. 전에는 문틈 사이로 막 이상한 형체로 왔는데 내가 영이 크니까 이제 문틈 사이로 이상한 형체로 와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사람으로 가장하고 나타나더라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확 열린 다음에 꿈꾸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환상을 보든지 할 때요,
이순이를 사단이가 이순이 옷을 입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야, 꿈속에 이순이가 사단이더라 야, 막 이렇게 한다. 이게 광명의 전사로 다가가는데 세상에 웬일이에요. 하루는 남편이 금방 출근시켰는데 금방 들어오더니요, 문을 열고 화장실 가서 막 손을 씻더니 문을 딱 열고 들어오더니 침대 위로 딱 올라와요. 그리고 나를 딱 안아요. 그 내가 어머 근데 왜 출근하다가 들어왔어? 그랬더니 자기랑 좀 놀다 가려고. 우리 신랑은 교과서거든요. 우리 신랑은 교과서예요. 17년 동안 지각조퇴 결석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회사 다니면서. 그래서 그 회사에서 말단으로 들어가서 사장까지 했잖아요. 그 성실한 우리 남편이 마누라하고 놀겠다고 들어갔어? 내가 너 우리 신랑 아니야, 예수님은 명하나니 떠나가! 그랬더니 싹 가더라고요. 오늘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야,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나타나니까 여러분 영안을 활짝 열어야 되고요. 예, 말씀 중심에 살아야 돼.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해요. 이런 영적인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부터 이 영적인 이 결박을 푸는 일에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셔서 또 저 역시 그런 영적인 전쟁을 오랫동안 치렀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사탄의 활동 경로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제가 안수할 때 여러분 머리에 딱 손 얹고 어깨에 손 한번 딱 얹어보고 여기 가슴에 딱 손 얹어보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이 몸으로 다 느껴져요. 특히요 이렇게 어깨에 딱 손 대봐요. 막 이 센 사람, 자아가 센 사람, 내 의가 센 사람 숨이 막혀요. 이 딱 잡으면. 제가 이 손 잡아서 이렇게 털어드리죠. 진동하라고, 몸에 힘 빼라 그러면서 이 딱 잡으면요, 마치 쇳덩어리를 드는 느낌. 이렇게 무거워요. 영이 가볍지 않은 사람은. 영이 가벼운 사람은 살짝 터치만 해도, 아니면 지나가기만 해도 막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거든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결박이 풀리기 원해요. 사람들은 사탄 혹은 귀신하면 대부분의 전설의 고향에 나타나는 귀신이나 저승사자 혹은 뿔 달린 도깨비를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사단을 재미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만화나 영화 드라마에 보면요, 사단을 귀엽고 친근하게 표현하기도 해요. 요즘요 막 옷도 해골 바가지부터 시작해서 막 귀신의 얼굴 막 이런 걸 입고 다니면서 좋다고 막 그러고 다녀. 무지라. 근데 사단의 존재에 대하여 그렇게 가볍게 넘겨버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영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돼.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사탄이 실제적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날마다 악한 영의 종노릇을 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조종하고 있는 영적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의 존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존재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단이 고도의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속임의 명수입니다. 성경에도 사단에게 속임당한 자들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인류 최초로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갔던 자들이 바로 누굽니까? 시작. 아담과 하와.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또한 나실인으로서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던 삼손 역시 이 음란 때문에 그 여인 들릴라에게 역사하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아주 무참히 쓰러지고 말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다른 유다 역시 생각을 통해 틈탄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말았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벌써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우리는요 생각을 잘 지켜야 돼. 생각과 마음과 입술은 사탄의 싸움터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역시 욕심으로 틈탄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의지를 내주고 말았어요.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해 정확히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 5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이들 속에 가득한 사탄을 분별했고,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들은 이 자리에서 즉시 심판을 받았죠. 이처럼 사탄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감쪽같이 위장하여 아주 은밀하게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과 삶을 파멸시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들은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막 땅을 팔아서 헌금하고, 바나바가 특히 막 땅을 팔아 헌금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나누니까, 우리도 팔아서 내자. 뭐 자기 의의가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성령의 인도를 받았으니까 땅 팔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지. 그러나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살짝 감췄는데 그것은 투시가 열린 베드로가 그걸 보는 거예요. 다라고 말했는데도 어찌하여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췄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귀신 없죠? 없어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귀신 없다니까. 근데 믿는다고 여기 완전 있지만 입술로는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지 않는 자들, 이렇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하는 자들은 사탄의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성도를 미혹하는 악한 영은 결코 누구나 알아채기 쉬운 괴물 같은 형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주 다채롭고 현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어떤 때는 점잖은 모습으로, 어떤 때는 비굴한 모습으로, 또 어떤 때는 폭력적인 모습으로, 혹은 정치 세력으로, 물질로, 또한 무서운 환난과 박해를 통해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양한 모습으로 공격해 오는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주 예리한 분별력이 필요해. 오늘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하면서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 고린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는, 유익하게 하시려고. 동쪽 세계에 관심 많던 서구 사람들에게 동양을 알린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에 의하면 인도의 마발 지방에는요, 재미있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험상궂게 생긴 악마상을 희게 칠하는 거예요. 이런 관습은 악마가 흔히 정결과 정직의 탈을 쓰고 인간에게 접근하기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악마는 처음부터 검은 얼굴로 달려들지 않습니다. 악마가 가장 애용하는 수법은 협박이 아니라, 공갈이 아니라 타협입니다. 그는 이것을 우유부단한 인간의 약점에 적용시킨다는 거예요. 보통 이 타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적당히 양다리 걸치기 위한 합리화로 적용합니다. 타협을 또 융통성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 정도야 괜찮겠지, 남들도 다 이러는데 뭐. 이런 쉬운 타협이 악마의 올무에 걸려드는 첫걸음이라는 거. 셰익스피어는 베니스의 상인에서 악마도 의젓하게 성경을 인용하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할 줄 안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 이단들 다 성경 가리키면서 성경을 인용하잖아. 그런 것처럼요, 악마도 성경을 인용할 줄 안대요. 하다못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신 예수님까지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한 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사단이가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여기서 뛰어내려봐. 주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가 넘어져도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어줄 거야. 한번 넘어져봐. 그러면 많은 사람이 널 보고 추종할 거야. 기록됐을 때 말씀으로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자꾸 보고 곱씹다 보면 나중에는 말씀이 꿀송이가 되고, 기도문이 확 뚫려서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이 예배가 너무너무 행복해서 우리 이명주 권사님은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21일 다니엘 기도회를요, 보령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7시에 출근해서 그 다음에 퇴근해서 보령으로 와서 저녁 예배 끝나고 새벽 2, 3시에 자가지고 또 새벽 4시 반,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그러고 또 가고, 거의 잠 한 2시간 자고 21일을 성공한 사람이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이처럼 속에는 온갖 해로운 독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모습, 즉 광명의 천사로 가정에서 다가오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오늘 본문 14절이죠.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서 광명의 천사에 해당하는 안겔론 포트스는 빛의 천사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축복을 알리는 천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사단을 이러한 빛의 천사로서 자신을 가장하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죠. 이는 뱀이 그 간계로서 하와를 미혹해 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하와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계략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찌는 이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사탄의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죄를 죄로서 우리에게 제시하지도 않고 오히려 도덕으로 가장한다 라고 언급함으로써 그 교묘한 특성을 잘 언급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정말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고 또 무슨 나무도 있죠? 생명나무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가감해서 왜곡시켜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 성경은 원래 뱀이 오늘날과 같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매우 매력적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뱀도 걸어다녀라 빠르게. 정확히 뱀을 매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가장 간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간교는 히브리어로 아름인데 지혜롭고 매력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탄은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롭고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뱀으로 가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참된 예수의 도를 바로 증거하며 예수의 제자를 양성하는 영적 안내자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삶 속에서 예수의 성품을 닮은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여주는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도들을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며 그 우월성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5절에 보니까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대단하죠, 이 사도 바울. 바울이 이런 주장은 단순히 개인적 자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였어요. 왜냐하면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대적자였던 거짓 사도들에 의한 미혹의 위험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누가 가서로 번역된 호 에르코메노스는 직역하면요, 가는 그 사람, 오는 그 사람입니다. 이는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선자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사도는 원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사도는 하나님에게 사도직을 위임받고 보냄을 받은 자들이지만 거짓 사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직의 권세를 위임받지 않고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한 자들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거짓 사도들이 전파한 다른 영을 수용했어요. 다시 말해 다른 복음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자신을 가장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바울은 이 거짓 사도를 향해 속이는 일꾼이라고 말했어요. 속이는 데 해당하는 돌리오이는 원래 올무나 덫이라는 뜻을 지닌 돌로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울은 속임수와 변절 그리고 간사함이라는 무기로 무장하여 교회에 침투하여서 파괴적인 일을 수행하는 이들의 실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속이는 일꾼들은요, 교회의 바울과는 대조적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자기 배만을 위하고 거짓으로 자신을 위장한 신앙이 단지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짓 신앙을 소유한 거짓 성도들은 참 많이 있어요.
거짓 신앙을 소유한 거짓 성도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많은 영적인 안내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가장해서 다가오는 사탄의 미혹을 받아 자신들 역시 광명의 천사와 같은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사람은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요, 거짓을 사랑하고 거짓을 애용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일본의 심리학자 간바와 타루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의 종류를 4가지로 분류했어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거짓말, 두 번째 방어적인 거짓말, 이것은 가장 흔한 형태의 거짓말이죠. 세 번째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거짓말, 네 번째 허풍이나 허세, 남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다루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거짓과 가식은 여전하며 가식의 옷을 입고 자신을 포장하기 위해 믿음 있고 영적 권위가 대단한 척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가장하는 자들로 번역된 메타스케마티 조메노이는 원래 모양을 변형시키다 라는 뜻을 지닌 메타스케마티조의 현재 분사 중간태인데요, 본절에서는 자신의 참 모습은 변경하지 않은 채 자신을 위장하거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 즉 어떤 사람으로 가장한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위장된 신앙,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참으로 안타까워요. 그거 가면 가식 옷 다 벗겨버리고 싶어서 제가 날마다 죽읍시다, 깨집시다, 무너집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시 죽고 시작할까? 날마다 죽읍시다. 아멘.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은혜 받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전하라,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전하라, 전하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진리를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날마다 외쳐라,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외쳐라, 외쳐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영혼들을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가는 길,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팔을 불어라, 불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맞이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가식적인 신앙을 싹 다 벗어 던져버려야 돼.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찾아가야 돼. 영성 훈련은 나를 찾는 거야, 나를 찾는 거. 내 이론, 내 틀, 내 모든 가치관, 모든 걸 다 깨고 천국의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 살리는 일에 생명 걸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대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구할 수 뛰어들이.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잡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가식적인 신앙을 버려야 돼. 아멘이십니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식의 옷을 벗기고 가면을 벗기고 우리가 참된 자신을 찾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 누리며 길이길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여러분, 가식적인 신앙을 벗어 던져버리고 이렇게 호흡 있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가식적인 신앙이란 진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식에 빠진 신앙입니다. 즉 위선적인 신앙인데요, 이는 종교적 열심은 가졌으나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본질과 상관없는 일에 집중하는 신앙입니다. 결국 이렇게 초점을 잘못 맞춘 신앙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곤고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죠. 또한 나가 잘못된 영성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막아버리고 주변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특히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 철저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부터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탈을 찾고 있습니다. 현대 사탄은 겉으로는 바르고 멋진 종교생활로 포장하여 성도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착각할 만큼 아주 교묘하게 신자들 속에 들어와 조종하죠. 내 의로 영광을 다 가로채게 하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서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들을 해도 가장 소중한 건 뭐냐? 내 안에 속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속사람이 항상 기뻐하라 시발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속사람의 평안이 임해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가식적인 신앙의 옷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본질을 소유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첫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은 거짓 소망으로 가장해서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 소망. 사람들은 소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고해와 같이 힘든 인생 가운데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바라며 살아가죠. 또 이러한 힘든 인생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하나님은 때로 살 소망이 없는 위기를 허락해서라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이 참된 소망임을 알게 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할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본심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참 소망이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술로는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내면에는 엉뚱한 거짓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소망임을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좀 비약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삼는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열정적이고 신실한 신앙인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면을 살펴보면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탐심이 감추어져 있어요. 누구보다도 교회에서 많이 헌신하며 또 중요 직분을 맡고 있고 열정을 가지고 가지만 그 열정의 방향이 늘 누구를 향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잘되는 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이 품은 소망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을 뱀으로, 또 고린도 교인들은 하와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뱀이 하와를 미혹했듯이 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영성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미혹하는 일에 대해서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미혹한다는 것은요, 속인다는 것인데요, 사탄은 철저히 속이는 자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멀어질까 하는 영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거짓 사도들은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자신들의 불순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침투한 자들이었어요. 거짓 사도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달콤한 말만 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쓴 소리보다는 좋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귀에만 듣기 좋은 말은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거짓된 소망을 품게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짓 소망으로 가장하여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계략 중 하나가 우리를 기복신앙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이 기복신앙은요, 우리 속에 탐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요, 기복적 신앙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서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신양명, 그 다음에 무병장수와 자손 번영 등 이런 것들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행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기복신앙은요, 자신이나 자신의 가족의 건강과 물질적 충족, 이 땅에서의 형통과 같은 야망, 즉 세속적 복을 충족시키기 위한 신앙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복신앙인가 아닌가 보려면 여러분의 기도하는 내용을 녹음을 쫙 해봐요. 이것이 다 사업장 잘 되게 도와서, 우리 아들 잘 되게 도와서, 나 잘 되게 도와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기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무속 종교나 불교 등이 기복신앙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런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신 속에 도사리고 있는 그 야망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야. 그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그 모습 자체로 자신은 거룩한 비전을 품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미혹을 받아 자기가 자기에게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은 의도까지 점검받아야 돼요.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물론 복 받아요. 그렇게 해야 또 육적인 사람들이 오겠죠. 그러나 그건 기복신앙이에요. 물론 기복신앙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기복신앙의 이 복 받는 주체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구하는 복이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타인과 이웃의 필요를 위한, 공동체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는 복이라면 이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만을 위한 복에 머문다는 거지. 그리고 그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복신앙을 가진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에는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내 마음에 맞는 대로 골라 해석하는 것,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저 나만 잘 되고 축복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외적인 화려함, 외적인 부요함을 절대적인 성공과 축복의 표시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처럼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반드시 탐심의 우상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참된 영성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탐심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탐심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만이 탐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탐심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인격과 기질이 순수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물질적인 탐심으로부터 자유한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8절로 9절,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본문 8절에서 탈취한 것이라 로 번역된 에셀레사는요, 약탈하다, 살해된 적에게서 무기를 빼앗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하는 것을 군대의 정복 전쟁에 비유해서 성공적인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전리품을 공급받았다는 점, 이거를 보수로
재정을 지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드러냅니다. 내가 약탈에 탈취하였다, 약탈했다, 이 얘기가 내가 보수로 받았다는 거예요. 재정을 지원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준 감사의 표시로 다른 교회들이 그에게 생계비를 보내왔던 사실을 묘사한 거예요. 8절에서의 다른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른 교회들에서 기대하지 않은 보수를 받긴 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아니라는 것을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생활이 어려웠을 때에 자신은 누구에게도 신세를 끼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에 누를 끼치다 라는 표현은 마비되게 하다, 무거운 짐을 지우다의 의미를 가집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역시 교회 세울 때마다, 성전 살 때마다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성전 건축 작정합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분들이 차원에서 나 이거 살 거다, 그러니까 알아서 차원에서 하신 분들은 하시고, 천국에 상급받기 위해서 이럴 때 나도 한번 씨앗을 뿌려버리라 한 사람들은 뿌리고. 근데 바울은 당시 섬기고 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아무 보수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생계를 위해 천막을 제작했어요. 그리고 자비량으로.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처음 사역할 때요, 음악학원 하고 있으면 선생님들한테 맡기면서 전혀 보수 없이 그냥 사례비 주면 그걸 다시 헌금하고, 소개해준 목사님 못 사주고 막 이러면서 다녔어요. 아무 욕심 없이.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주는 거로 살면 안 될까? 하도 남편 의지하고 내 사업장 의지하니까 내가 주는 거로 살면 안 될까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 됐죠. 때로는 마게도냐 교인들이 막 헌금을 많이 해서 여유롭기도 했지만 고린도에서는 절대로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비랑 선교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브리스길라의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살면서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바울을 돕는 손길이 많았어요. 고린도서 8장 1절로 7절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돈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 넘치는 기쁨이 있으니까 풍성한 연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린도서 9장 1절로 7절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니. 지금요, 마게도냐 교인들이 막 바울에 쓸 것을 대주고 선교하는데 막 뒤에 서포트한 걸 막 고린도 교인들한테 자랑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요, 고린도에서는 너희들한테는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선교에 대해서는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가 어디냐? 고린도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아가야에서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너네 교회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지금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자랑했다고. 얘들도 지금 연보를 준비하고 있어, 작정했어, 자랑했다는 거야.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마게도냐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참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작정하고 근다고 내가 자랑을 했는데, 내가 마게도냐 교인들하고 함께 갔는데 너희들이 준비 안 됐다. 나 부끄러워. 전에 미리 작정하고 빨리빨리 거둬서 준비해놔. 그리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여 그의 필요를 채워줬다고 말하고 있죠. 아마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사도 바울에게 많이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찌하였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물질이 어려움이 없었어요. 돕는 곳곳이 있었지만 고린도에서만큼은 자비량으로 선교하면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그렇게 헌금을 했다 막 자랑까지 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물질에 대한 탐심이 전혀 없었어. 관심이 없었어. 따라서 물질적인 문제로서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많은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당시 초대교회의 일반적 관리에 따르면요, 복음 사역자들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상식이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한 후에 보수를 받는 일은 마땅히 주어져야 할 권리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는 거죠. 바울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권리조차도 스스로 포기했다니까. 고린도전서 9장 18절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당시 바울이 이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조차 거짓 사도들의 공격의 이유가 되었는데요. 이들은 사도 바울이 정당하게 지급되는 생계비를 받지 않는 것을 꼬투리 삼아서 그의 사도직에 어떤 결함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거예요. 사람이 안 받는 거 가지고도 난리 났네. 이와 같은 배경하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쓴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탐심을 철저히 비우는 영성입니다. 사탄은 우리 속에 거짓 소망, 즉 탐심을 붙들게 만들어서 참된 소망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죠. 사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셔.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일하시는데요, 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하나님이 직접 복을 주면 되는데 왜 주의 종들을 사용하실까? 성경을 쭉 보면요, 주의 종들을 통해 일을 하셔요. 아니, 사울을 왕 세울 때 그냥 왕 세우면 되지. 사무엘한테 빨리 가서 기름을 부어라. 다윗을 왕 세우시면 되지. 다윗한테 왕을 세워라. 여호수아를 그냥 출애굽 시키도록 리더자로 세우시면 되지. 모세한테 여호수아에게 안수해라.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멀어 버렸어. 그럼 주님이 눈 뜨게 해주면 되지. 안 하냐? 뭐 가서 눈을 열어줘라.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그냥 나사로야 나와, 돌문 열고 나와. 그럼 나올 건데 사람들에게 돌문을 어떻게 해요? 치워라. 나사로야 나와라. 예수님이 풀어서 다니게 하시면 되잖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얄팍해서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 자체에 더 집착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보다 은사에 더 집착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 보세요. 그가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이라는 선물을 받았네. 그 이삭이라는 이 선물이 너무너무 귀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조금씩 식어지면서 와, 그 사랑과 열정이 이삭에게 가서 이쁘죠, 까꿍까꿍 이쁘죠, 계속 이삭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안 되겠다, 아브라함 속에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야 되겠다. 내가 쟤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건데 말이야, 쟤가 저러고 있으면 저걸 어떡하지? 그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허락하죠. 바로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아까운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시험입니다. 분명 처음에 아브라함도 당황했을 거예요. 놀랐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그러나 100세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이삭이 죽어도 다시 살려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훈련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우상을 깨뜨리는 온전한 순종을 통해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2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6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요. 이삭이 눈치챘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든지
아빠가 묶을 때 이삭은요, 이 사람이 노만 걸렸나 그러고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해서 이삭 그러면 순종.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진짜 잡으려고. 아우 세상에 무서워. 그 아들을 쫙 잡으려고 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께서 스톱!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의 믿음을 보았다. 내가 이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할렐루야.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게 진짜 주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 옆 사람 바라보시고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집시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자신 속의 거짓 소망을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 한 분을 진정한 소망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짓 소망이 무엇인지 깨달으시고 그 우상을 철저히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 삼아야 돼요.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합니다. 주님 나의 구원, 유일한 나의 소망, 나를 건지소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내 영혼 두려워 떨며 내 영혼의 빛 힘이 하니 땅끝에서부터 외치는 내 기도 들으소서. 내겐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소서. 주님 장막에 나 들어가 내 영혼 쉬기 원해요. 주님의 날개 아래 날 덮으소서. 피난처 주님은 내 영혼의 피난처. 나를 구원하소서. 이 절망과 두려움에서 영원히 내 영혼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소서. 아멘. 사실 우리가 싸워야 될 전쟁 중에 정말 중요한 전쟁이 바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우상과의 전쟁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이 어둠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로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담력 악독 속임 온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더럽고 추악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몰아냅시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까지 성결함을 덧입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한 분만이 여러분의 참 소망이 되시고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은 거짓 거룩으로 가장하는 거예요. 뭐로 가장해? 거짓 거룩. 거짓 거룩 하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시작. 예수님 맨날 야단치는 사람들. 시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현대에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거짓 거룩으로 틈타는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거룩하다는 것이 단정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머리를 정결하게 하고 고상한 말들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또 설교를 들을 때에도 고상하게 앉아서 조용히 듣고 찬양할 때 박수도 치지 않으며 기도도 절대 부르짖지 않고 깊은 묵상으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예배라고 착각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하며 11조와 주정헌금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거룩함의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깨달아야 돼.
거짓 거룩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짓 거룩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실하지 못합니다. 거짓 거룩의 모습이 진짜 자신인 양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거죠. 거짓 거룩은 교회 안에 크게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거짓 거룩의 모습을 가진 자들의 모습을 보고 너도 나도 가식의 옷을 입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며 또 독일어 원어로는 건강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즉 거룩이란 영적으로 가장 건강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존 웨슬리는 신자들에게 칭의의 은총, 즉 중생의 은총을 받는 것에서 나아가 성결의 은총을 덧입기를 사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결에 이른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룩에 이르는 것인데요, 여기서 거룩이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인 겸손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겸손의 영성을 가진 자였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7절,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사례비를 안 받고 한다고 제 자격 없는 애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었다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복음을 전함으로 죄를 지었냐 내가 나를 낮추고. 여기서 낮추어로 번역된 타페이노는 문자적으로 이제 산을 낮추다, 평평하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타페이노의 현재 분사형으로 천하게 하다, 굴종시키다, 겸손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특히 현재 분사형으로 사용된 것은 바울의 겸손의 지속성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땅히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포기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예수님을 닮는 참된 사도였습니다. 또한 그는 해산하기까지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성품과는 상관없는 거짓 거룩으로 포장된 가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열정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 해도 거룩의 본질을 잃어버린, 즉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아주 충격적인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6절에 보니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박하, 회양, 근처는 아주 작은 야채들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11조는 들으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날 11조 하라고 하는 목사는 싹군이다. 유튜브에 보면 11조 하지 마라, 그건 말라기 때 한 거고 신약에 와서는 없다, 신약에는 11조만 없다 그러는데, 지금 이 말씀이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면 11조 하라는 얘기야, 하지 말라는 얘기야. 맹인된 인도자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거짓 거룩으로 포장된 신앙의 특징은 신앙에 있어서 원칙과 형식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칙과 형식이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놓치고 원칙과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신앙생활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전심을 다해 율법을 연구하며 도덕적으로 깨끗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당시 6,000명 정도의 형제단을 이루고 있던 그들의 종교 행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심지어 율법을 613개조로 세분화시켜서 철저히 지켰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신앙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생명의 관계를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소울이 없다는 거예요. 소울. 진정성 있는 믿음,
영혼을 다한 믿음이 아니라면 아무리 바른 삶을 살아도 진심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모습까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 없는 형식이 아닌 중심이 담긴 생명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본질과 중심은 없고 형식만 남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 499m의 거리는 가도 되지만 500m의 거리를 넘어가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는 예수님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간 곳 없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안식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보니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그동안에 안식일에 일을 많이 해서 사람들이 주시하는 거예요. 고발하려고. 저것도 안식일인데 사람 고치나 보자,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아주 눈에 가십니다. 지금 손 마른 사람이 고침받았다, 이것만 해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감사하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역사에 일어나면 기뻐하고 감사하죠. 네, 어저께 설교하던 중에 댓글에다가 설교 듣던 중에 두통 고쳤습니다, 지금도 듣고 계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분이 누구지? 그랬더니 제가 캐나다에서 오자마자 일산에서 오셨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래요. 한 번 오셨었는데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 오셨었대요. 근데 이번 주일날도 오신다 그랬대요. 근데 어제 유튜브 설교 듣다가 두통 고쳤어요. 그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아마 어제 고친 분 많을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8절로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누구에게?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환자에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생각해봐. 38년 된 병자, 천사가 내려올 때 누구든지 먼저 가서 딱 물에 담그면 낫는다는 속담 때문에 거기 38년 동안 있었던 건데 더 건강한 사람들이 더 빨리빨리 가니까 자기는 갈 수도 없는 거야. 이 사람이 일부러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리 가는 거예요. 회당으로 안 가고. 이 사람을 고쳐줘.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러면 이날은 안식일이니 어때요? 그러면 여러분 신나 안 신나? 근데 유대인들 뭐라 했을 것 같아?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대답하되 이 사람은 또 38년 동안 병자가 고쳐받았으면 감사한데 왜 또 예수님 탓하냐?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했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있었으면 저분요 그랬을 걸 아마 잡아가라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 주책 바가지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주일날 병 고치나 보려고 막 이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막 모의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또 거짓 거룩으로 포장된 신앙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거지. 사도 바울은 내가 사람을 좋게 해라, 하나님을 좋게 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해라.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라. 갈라디아 1장 10절 사도 바울이 고백했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누군가의 칭찬과 인정을 기다리며 또 누군가 여러분의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때 은근히 서운한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짓 거룩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거룩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예, 여러분
또한 거짓 거룩으로 포장된 신앙의 특징은 세 번째, 영혼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거룩, 진정한 성결이 이루어진 내면에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물어봐요. 천국이 어느 때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하십니까? 진짜 거룩한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천국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늘 인상을 찌푸리고 어딘가에 눌려 있고 묶여 있다면 다시금 그 거룩을 점검해 봐야 돼. 거룩하지 않은 거야. 또한 거짓 거룩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만들어요. 율법주의 신앙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거룩함을 이루려는 특징을 갖죠. 언뜻부와 거룩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의도는 선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나 복음의 본질은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 즉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탄은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자들을 율법주의로 미혹합니다. 이들의 헌신이 자기 의가 되게 만들어서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죠. 또 거짓 거룩으로 묶어서 신앙생활 자체를 무겁고 버겁게 느끼도록 해요.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진리 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짓 거룩에 묶여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에서 자유케 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셨어. 신기하게도 이곳에서는 각자 교회에서의 최고의 영성으로 인정받은 분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여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간증하는 내용은 내가 정말 신실하고 거룩한 신앙인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은혜 받다 보니까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나의 모든 기도와 헌신들이 다 내 의로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전에는 교회 가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나면 그냥 파김치돼서 진액이 다 빠져가지고 집에 올 때쯤 되면 막 힘들었는데 여기서는요, 힘이 난다는 거지. 힘이 난다는 거예요. 주일은요, 우리의 안식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서 일주일을 살 힘을 얻어가는 날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막 그냥 자기 의에 도취돼서 막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지쳐버리는 그 주일날이. 우리 교회는 주일이 천국입니다. 여기 백성교회도 주일 천국이죠. 신기한 건 LA 성전 가도 주일이 천국이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찬양이 넘치는 교회, 영혼들이 살아나는 교회,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름 지을 게 참 많아요. 사랑의 교회, 행복한 교회 다 우리한테 해당되는 교회예요. 맞아 안 맞아? 여러분, 자기 의로 했다고 고백하면서 자유함이 없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거룩에 속은 신앙의 열매라는 거지. 내 힘으로 해보려는 율법적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같이 내 의가 무너지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며 진리 안에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고 간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국에서 몰려오잖아. 오는 시간 기쁘고 가는 시간 기쁘고. 우리 윤은혜 집사님 좀 봐. 서울에서 사는데 계속 인천으로 왔다가 제가 부흥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났어요. 그래서 서울 사는데 인천으로 왔다가 집이 안동으로 이사를 했어. 안동에서 토요일마다 올라오는 거예요. 인천으로. 토요일날 올라와서 거기서 토요 예배 드리고 하루 자고 주일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내려와. 아들하고 둘이가. 근데 여기 지금 계속 오잖아. 나 여기서 자는 줄 알았거든. 자는 게 아니라 집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 운전하고. 근데요, 저분이 그럴 몸이 아니잖아. 암병 환자잖아. 근데 거짓말처럼 암세포가 죽어가고 있잖아. 그리고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여기가 막 두덕두덕 어마어마하게 얼굴이 났었는데 이거 다 없어지고. 여기서 간증하면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혈액암이라
이렇게 해서 빨래 돌려고도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지금은 막 교회 와서 진동해도 문제가 없대잖아. 집에서는 빨래도 못 넣는데 여기 와서는 막 이래요. 세상에, 난 깜짝 놀랐잖아요. 등산할 때 솔직히요, 우리 남전도 회장님께서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 산으로 한 바퀴 산등선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갈까요? 그 코스 나도 가보고 싶은데요. 갑시다. 보니까 3.2km야. 우리가 여기서 한 1km 정도 간 다음에 그 다음에 3.2km를 돌아야 돼. 산으로. 갑시다. 옛날 같으면 어림도 없죠. 제가 갑시다. 그랬더니요, 올라가서 가다 보니까요,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다 왔다 싶은데 또 이렇게 되고, 다 왔다 싶은데 또 이렇게 돼.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중간에 돌아가고 싶어서 막 아주 죽을라게, 여기까지 온 거 칼을 뽑았으면 호박이라도 찔러야지, 뭔 소리입니까? 갑니다. 가요. 실컷 갔는데 아직 1.8km가 남았대.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갑니다. 평지도 3.2km가 길은데 산인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 윤은혜가 자기는 원래 조금만 걸어도 쌍이 막 뛰고 숨이 막혀서 못 걷는데요, 까딱없이 돌아왔어. 앞장서 왔어. 건강은 우리보다 훨씬 잘 갔다 왔어요. 자기도 놀래가, 자기도. 와. 우리 모두 다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거합시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십시다. 여러분, 교회사를 받아요. 복음 안에 참된 자유를 얻기 이전에 율법적 방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노력했던 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 베네딕트 수도승은 자신 속의 정욕을 다스리기 위해서요, 눈 오는 날 가시나무 위를 구르기도 했고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는 자주 금식과 자해, 고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수도승은 4m 꼭대기에서 40년 동안 살기도 하고, 또 홀딱 벗고 목이 다 뜯기면서 살기도 하고, 스스로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고. 와,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순이는 일부러 막 노력하지 않아도 미친 듯이 기도하다가 영이 확 뚫려버리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요, 성령께서 나를 이렇게 데리고 다니니까 너무 행복하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가는 거예요. 24시간. 사막효 그들의 간절한 중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죽이려고 그런 고행을 했죠. 율법주의의 유혹을 받은 신앙인들은 자꾸만 자신의 행위의 공로를 세워서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원하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닌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배지 목사님 교회사를 공부하고 다 해봐도 목사님처럼 진리 안의 자유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분을 내가 못 봤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 유명한 사람들 쫙 봐. 우여곡절이 있지 이게. 근데 저는요, 놀래봐 시작. 세상에 10년 동안은 날라리 잡사로 강하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것도 있었지만 또 나도 사랑해서 세상에 아직 발을 담그고 있었다니까. 노래방은 나의 목자, 나이트클럽 나의 목자. 근데 10년 후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고 외적인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그때부터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표대를 향해 달려가서 지금까지 24년, 25년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배지 목사는 그때부터 봤잖아. 2001년도부터 여기서부터. 목사님은 신기하다는 거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 자신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고 또 나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포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낮은 마음을 가지고 모든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만 두어야 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내 안에 주인 되신 예수님의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게 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계략에 속았던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철저히 인정하시고 내 의의를 깨뜨리시고 내 생각을 깨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전달자 됩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세 번째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은 거짓 능력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거짓 능력을 행하는 거짓 사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거짓 능력을 행하는 자들을 향해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예수님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 마지막 날 심판을 받게 될 수 있음을 말씀하셨다는 거지. 사탄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기적들을 똑같이 흉내낼 수 있어요.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거 요것만 못하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악한 자에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처럼 눈으로 보여지는 능력은 얼마든지 사단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신앙인들 중에는 이처럼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 즉
은사 그 자체에 집중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일컬어 은사주의자라고 하죠. 정말 은사 자체는 귀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주 귀한 거. 은사가 있으면 산을 읽을 때 포크레인으로 읽는 거예요. 은사가 없으면 산을 읽을 때 삽으로 읽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있어. 그러나 은사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저를요 보세요. 제가 정말 은사를 많이 받고 그 은사로 초창기 평신도 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붕이를 인도한 사람이잖아.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중심, 말씀 안에서 은사가 나타나도록 그 일을 행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챔버스는 성령의 은사들은 개인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온 몸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은사주의란 광신적으로 은사를 남용하고 무분별하게 은사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사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과 상관없이 그저 신비적인 현상에만 치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사탄이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능력으로 자신을 가장하여 미혹하는 사탄의 계략을 물리쳐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은사는 목적지를 향해 나가는 도중에 잠깐 머무르는 휴게소와 같은 곳이야. 이 은사는 목적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며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이 은사를 경시하거나 부정하며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 시대에 끝이 났다고 주장하는 은사 폐지론자들, 은사 종언론자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믿는 자들 속에서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우리는 은사를 잘 분별해서 사용함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아야 돼요. 또한 은사를 넘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까지 끊임없는 믿음의 전진을 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의 영성을 공격한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알아봤죠. 우리는 거짓 소망으로, 거짓 거룩으로, 거짓 능력으로 우리를 속이고 들어와 우리의 인생을 조종했던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우뚝 서야 됩니다. 사탄의 계략을 완전히 물리치고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서기 위해서 첫 번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에게 속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 악한 영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인정하는 순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또한 언제든 넘어질 가능성을 가진 우리 자신의 연약함도 인정하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이런 겸손함을 겸비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고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치료와 은혜를 덧입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은 우리를 영적 감각을 마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끊임없이 무분별한 삶을 살게 만들죠.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깨어 근신해야 돼. 근신이라는 단어를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 몸과 마음을 삼가서 조심함, 자기를 반성하고 자제하며 말과 행동을 주의하고 삼가는 자세로서 성도가 가져야 될 품성 중 하나라고 정의합니다. 쉽게 말해 근신이란 흩어짐 없이 정신을 차린 운동선수의 준비된 자세를 가리킵니다. 사단은 우리가 살짝 나태하게 방심한 그 틈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TV에서 맹수들이 사냥할 때를 보면 무리 중에 떨어져 있고 약하고 병든 동물들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 공격 대상을 향해 인정사정 없이 공격해서 자신의 먹이로 삼잖아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사탄은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
내 나름대로의 최선의 삶, 신실한 삶을 산다고 해서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을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탄은 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게 이 사탄의 계략이야. 우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18절로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틴 루터는 마귀와 개는 엎드려야 물러가고 작대기를 들여야 도망간다 그래요. 뭔 소리인 줄 알아요? 작대기를 든다는 말이 바로 대적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는요, 우리가 엎드리면 돌멩이 집어 던질까 봐 도망가는 거예요. 이 시간 교묘하게 광명의 전사로 공격하는 사단을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강력하게 대적하여 물리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돼. 사랑이라 화평인내 자비양선 충성온유 절제 열매 맺읍시다. 고린도서 11장 15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는 잘못된 영성을 가진 사탄의 일꾼들의 결말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는데요. 먼저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이란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또한 그 행위란 이들의 본질을 드러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결국 그들의 열매로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마음 7장 20절로 21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열매로서 우리의 영성을 판단하시고 열매로서 심판하시고 열매로서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열매 맺는 삶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초점 맞춰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사랑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 그 자체가 되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크고 또 최종적인 뜻이죠. 사랑 없는 거짓 소망, 사랑 없는 거짓 능력, 거짓 거룩, 이거 모두 다 사탄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찾고 간구해야 할 최고의 은사 역시 사랑의 은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없다을 깨달아 사랑으로 충만해지라는데 우리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만 해봐. 그러면요 사탄이가 근처도 못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악한 자가 와서 만지지도 못해.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어휴 저 인간 꼴배 싫어, 어휴 저 인간 꼴배 싫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 있는 그 사람이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더 불쌍히 여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그렇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과 사탄의 계략, 5번째 시간 뭐라고? 시작.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사탄은 거짓 소망, 거짓 거룩, 거짓 능력으로 가장하여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간다 그랬어요. 뭐라고? 시작. 거짓 소망, 거짓 거룩, 거짓 능력. 오늘날 은사주의자들 거짓 능력을 행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 중심으로 능력이 나타나서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데 잘못된 거짓 능력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능력만 나타나면 다 이단, 다 잘못됐어 막 이렇게 생각을 끼고 보게 만들었다는 거지.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사탄의 계략을 간파하고
물리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군사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에게 속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인정해야 된다. 둘째, 깨어 근신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셋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광명의 천사로 속이는 악한 영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가 돼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여러분의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어요. 오늘 영분별의 은사를 받읍시다.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이 어둠의 영혼을 예수님으로 물리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멋쩍이면 살아계신데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찬양하면서 뜨겁게 기도할 때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 빛으로 가장하고 다가온 이 어둠의 영들을 다 물리치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